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4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2020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호주 선교사가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카페형 교회, 가정형 교회 등은 이미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형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의 틀에서 더 많이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형태와 의미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 기획을 통해 알아봅니다. 첫 회로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의 운영자인 김태영 씨는 목사입니다. 예장통합교단 소속으로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왔고 현재는 카페를 운영하며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6년 된 가까운 교회의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카페교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합교단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조직은 담임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고 일정 수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조직교회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곳은 이를 벗어난 일명 미조직 교회입니다. 미조직 교회는 흔히 아는 미자립 교회의 형태를 취하지만 지역교회로서의 사역과 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교단에서는 기도처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 목사의 직분은 전도 목사로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시도들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데 벗어나는 것도 좋겠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을 연구하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건물, 성직자 교단 등 교회를 구성하는 형태를 벗어난 실험적인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들이 한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 교수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옷을 입은 교회를 비제도권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의 교회 형태로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교회의 전통과는 다르고 교회를 설립하는 어떤 기본 요건,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른 형태로 모여들기 때문에 정 교수에 따르면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모이는 교회, 설교 없이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 등 비제도권 교회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뭐 교회마다 다 달랐는데요. 그냥 예배 모습 자체는 일반 교회랑 비슷하게 똑같은 형태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단만 속해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일반 교회와 똑같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정 교수는 연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비제도권 교회로 정의했습니다.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 이단 사이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세금 공제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한계와 불편함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단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좀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제도권 교회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온 제도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정 교수는 비제도권 교회의 증가를 제도권 교회와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신앙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어떤 권위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목회보다는 자신들이 뭔가 좀 참여할 수 있다든지 새로운 욕구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교회도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 코리아로를 주제로 통일 코리아 선교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준 현장을 임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 통일 코리아 선교 대회가 지난 29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 코리아로를 주제로 부흥한국, 예수전도단, 평화한국 등 16개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통일비전 캠프를 확대한 겁니다. 통일에 관련된 선교대회가 없어 아쉬움을 느껴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추가해 대회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시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하면서 또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를 저희가 함께 꿈꾸며 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운영 교수, 예수전도단 설립자 오대호 목사 등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성경 강해가 진행될 때는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만이라도 이런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통일의 길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대회는 NGO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등 5개 전문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의 발표와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탈북민교회를 목회 중인 마유한 목사는 탈북민목회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전통교회라면 그 다음 주부터 새신자 등록하고서 새신자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북민들은 힘들어요. 아직 신앙이 없는데 붙들어두고 교육부터 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의 그 이야기를 많이 처음에 들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남북이 하나 되는 뉴코리아를 꿈꾸는 참가자들은 다시금 통일 한국을 품으며 기도에 힘쓰길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막 많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사실 많이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함께 통일 코리아를 좀 꿈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여기서 잘 배워서 또 이제 많이 전파하려고.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한 호주의 선교사가 학교 프로젝트와 지역 건설 회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국영방송 ABC 뉴스에 따르면 마틴 첸 선교사는 자신이 운영한 학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천 선교사는 현재 프놈펜 남쪽 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그는 강간 및 폭력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양주 의료선교협회에 따르면 마틴 첸 선교사는 시드니 새순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1990년대 초 시드니에서 공부를 했으며 캄보디아에서 7년간 살면서 히스 차일드라는 한국 자선단체 기독교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시드니 새순 장로교회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첸 선교사의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7만 모금했다고 ABC는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1970년대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전쟁 지역이었습니다. 레바논에 거점을 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이스라엘을 향해 날마다 폭탄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레바논을 침공했고 그런 가운데 크리스천과 무슬림 사이에 내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성장한 압달라 다허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과 상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전쟁 지역에서의 삶과 소망의 회복에 대해 얘기합니다. Living in a war zone is the worst life that a human being can live. It's tragic. It gives you the worst things in life. Like you don't see any hope. Living in a war zone, it affects you psychologically. It makes you turn into a different human being. You become heartless. You become emotionless, and sometimes I
I contemplated like killing myself because I became a person that I didn't know myself. I lost my identity as a human being. And that was, of course, before I met Christ and became a Christian. But the war was really affected me tremendously, and it was tough for me and my siblings as well and my parents. 압달라 다허는 전쟁이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극심한 절망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My walk with the Lord after I became a Christian, it changed my life because before my walk with the Lord, I pushed the envelope. I tried to do the most extreme things that I can do to just see how far I can push my luck because life didn't mean anything to me. You reach a point where you're desperate. Yeah. Yes, you're surrounded by death. It's so tragic, and you can't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You're just hopeless. So I'm like, okay, since it's gonna be, because I don't know when I'm gonna die, if it's gonna be today, tomorrow. So every day goes by, you know that this is a win. Wow. So that's why I took things to the extreme, and I wanted to just see how far I can push it. And when the Lord protected me many years, many years, protected me over and over and over. And I didn't know it, I didn't see it. I just felt like it's because I'm courageous. I can jump into the middle of the battlefield and be there. That's what's making me survive. But then when I accepted the Lord and became a Christian, I knew that the Lord was protecting me and was watching over me this whole time. 압달라 다허는 가족과 함께 지난 2000년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자녀들에겐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Because of the war and everything that we went through in Lebanon, I had enough, and I decided to leave the country because I didn't want for my children to live the same life I lived, because that was not a life for people to live, and I don't want for them to have the insecurities, the instability, all the things that I had to face. I don't want for them to face. I wanted a better future for them. I wanted a better life for them. So that's why I decided to leave the country and go into a refugee camp. And from there, I came to the US, and I've been living here ever since. 그리고 레바논에서 경험을 책으로 내고 전쟁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There was like multiple reasons why I decided to write about it, because first I just felt like people should know about other people's lives. And the one main thing was my children. I wanted for my children to learn and understand that they shouldn't take anything for granted. Right. Because we become complacent, we become ungrateful for the things we have. And I wanted for everybody to know that they should be thankful for the things that they have in life, and they should be grateful to God that they are blessed big time.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탈화산 경보 수준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아졌습니다. 3단계는 위험한 폭발성 분출 경향은 감소됐으나 분화가 멈춘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이 화산 반경 14km에서 7km로 줄어들어 이재민 37만여 명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폭발 이후 발생한 이재민은 100만여 명으로 여전히 도움이 절실합니다. 리 메디어스 삭달란이 대피소에서 지내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조카들을 돌보며 가족에게 평생 헌신해온 그녀에게 가족들의 고생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We were frightened because the tremors were strong and frequent. We slept outside our houses, and that's why we decided to evacuate. 그녀의 가족이 화산 지진으로 벽이 균열된 집을 보여줍니다. 거리 곳곳에도 갈라진 지면이 발견됩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다음 날, 리 메디어스의 마을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I pray to God for mercies, for the eruption to stop, and that other people will not experience what we are going through. I pity the children. 그녀의 조카의 아들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My son has fever for 3 days now. It pains me to see my family living under very uncomfortable conditions. The children get sick. Our parents are old and are also sick.
What's worse is we don't know how long all this will last. The future is full of uncertainties. 그러나 자비와 가족들은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의 의료 지원으로 희망을 얻었습니다. 자비의 아들은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산재가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약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오퍼레이션 블레싱 사역 목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Operation Blessing. You have given us so much help. Thank you so much.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을 위한 교계와 사회의 협력, 한국교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 교회는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음을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투명한 대응 전략 체계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치료 중인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완쾌되고 이 위기를 모든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빛이 있어라 시리즈와 동방박사를 반추상으로 표현한 박병근 작가의 기독 작품들이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아트 캐피털에 출품됩니다. 프랑스 4대 살롱전의 하나인 르살롱전에 참여하는 박 작가는 기독 작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처음 전시된다며 좋은 성과를 갖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가 3월 5일 오후 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4회 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 정기포럼 및 교회와 사회포럼을 진행합니다. 포럼에는 권영률 성공회대 교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우 박사, 호남대 김기태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교회, 선거, 언론, 한국교회와 페이크 뉴스와의 관계에 관한 교회사적 성찰, 한국교회의 건강한 언론 수용을 위한 제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김한석 선교사의 아들 김요셉 군이 홀로 미얀마 불법 체류자 신세가 돼 기도와 후원이 요청됩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연에 따르면 이는 국제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미얀마에서 현지인과 결혼한 김 선교사의 혼인과 아들의 학교 입학이 불법 처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제상의 이유와 적응 문제로 홀로 미얀마에 남겨진 김 군의 현재 벌금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